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둘째 날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찬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제를 이루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의 앞으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두려운 감정도 있었지만은 천사를 봤다고 했다는 그 여인들의 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 문을 닫고 은밀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긴가민가하는 그 부활의 기대가, 기쁨이 공존하고 어수선한 그런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모습이 동일합니다. 각박한 우리의 세상살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지만 동시에 주님의 그 은혜 또한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여러 감정이 뒤섞인 그 공간 안에, 두려워 닫힌 문들 안에 모든 물리적인 장벽들을 초월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곳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것은 부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와 평강과 성령, 그리고 그분의 권위였습니다. 19절과 21절에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본문 다음 26절에 여전히 문들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즉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식은 어떠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자신의 피와 살을 성찬을 통하여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과 연합함을 주셨습니다. 즉 이 주님의 평강은 사람이 말하는 그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평강, 나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남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남의 살점을 떼게 합니다. 나의 기분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기분이 상해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타인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내 기분이 상했다고 욱해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가 남을 밟아야지만 나에게 평강과 평화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 스스로가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평화와 평강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평화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능력은, 선물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을 하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즉 이 제자들을 영적으로 재창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파송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그 힘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행해지는 이 제자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전처럼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해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무서워서 문을 닫는 그러한 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부흥에 있어서 너무나 크나큰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함으로써 삶을 살아냈습니다. 즉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면 담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권위입니다.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다는 그 선포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선물, 동일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과 성령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싼 많은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 안에 불안을 야기해도 주님의 종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본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게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위를 우리 또한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이튿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동일하게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의 이 담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맡기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부활의 현장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보지 못한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지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그 깊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강,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함으로 아버지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